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1일 주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가족이 타운에 가서 식사와 차를 마시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물과 말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한국에서 논쟁이 되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과 새 이름과 새 노래에 대하여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계시록 14만 4천 명과 새 이름과 새 노래 이 부분을 참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래도 첫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나 또 약간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제가 영상에 올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아쉽지만 다음 영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는 침례와 물 뿌림을 그동안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것인가요? 왜냐하면 침례와 세례가 다르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 세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침례와 세례식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물뿌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세례인지는 제가 확신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물뿌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성소에서 거행되었던 의식입니다. 아시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는데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하는 그 바다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역대하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은 그 물두멍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12소가 그 물두멍을 받치는 그런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 물 뿌리는 행위가 세례라고 한다면은 그 세례는 성소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 밖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진다든가 죽은 사람의 송장을 만진다든가 했을 때에 씻는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을 뿌려서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용도로 물 뿌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그 입장이 있겠지만
침례는 바로 성소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성소의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동서로 흩어지는, 흘러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이, 생명수가 동서로 나눠지는 이 내용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몸을 벗어야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무슨 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 뿌리는 행위라고 하는 그 세례는 또 다른 내용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침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즉 그 침례 의식이 그 구원의 하나의 상징인데,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루어지나요? 예, 참 애매한 답변이 될 것 같지만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함께 했었다는 얘기예요. 욥기의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서 있었죠.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침례를 받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에 대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모세가 성소에서 물두멍을 침례하는 의식이 이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은 후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침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침례를 알지 못하고 침례가 변질되어서 물뿌림으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성소에서 거행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왜 너희들이 물을 뿌리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성경의 기록에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은 말씀이죠. 또 물은 침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백성은 침례를 통해서 다시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을 만나려고 하면은 제 자신이 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침례로 몸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나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그 선생이 잘못 가리켜서 내가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새로운 그런 가르치는,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아시죠? 바로 바르게 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사람은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나 또는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은 같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침례를 행했죠. 세례를 행했다기보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는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침례 선포는 성소에서 행한 그 침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예비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둘 것이니 너희 중에서 둘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둘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세가 가르쳤던 그 얘기가 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 마지막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그것을 마지막 지키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것은 성소에서 침례를 주었던 물두멍에서 행한 그 행위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 세례와 침례의 그 차이를 알겠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저와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함으로 옳다고 느껴지시면은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짚어서 하나하나 드리는 그 성경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스무리하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강의가 될 수는 있어도 성경의 그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이면 다음 주가 됩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응원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